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수도꼭지에서 빨간 물이 나온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마 깜짝 놀라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2019년 6월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로 이제 수도를 틀었더니 붉은색 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배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지만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그런데 만약 한 나라 전체의 물이 다 그렇게 피로 변한다면, 그래서 강도, 시냇물도, 웅덩이도, 심지어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까지 모두 다 피로 변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피를 보는 것만으로도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게다가 마실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물속에서 살던 물고기들은 다 죽어서 악취가 진동하면, 그러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텐데, 실제로 그런 끔찍한 일이 바로 고대 이집트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에 이제 그 모든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끔찍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모세의 워터쇼, 피날레부터 시작, 이렇게 정했는데, 피날레는 뭐 피를 봤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어떤 공연의 마지막인 피날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애굽 온 나라의 물을 피로 바꾼 이 놀라운 사건, 마치 웅장한 공연의 마지막인 피날레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피재앙 하나만으로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이유로 이 첫 번째 재앙이 피날레가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구원 드라마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거나, 직장에서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기거나, 또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인생의 끝이 온 것처럼 우리가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강력한 변화들을 가져오시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축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먼저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아니, 어디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신이 나한테 찾아와서 애굽의 신인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거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렸는데 이게 바로 재앙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오는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는데, 바로는 왜 아침부터 그렇게 강에 간 걸까요? 뭐 아침형 인간이어서 그런 걸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왜 아침부터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을까요?
아마 바로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그랬겠죠.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재수없게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애굽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10개의 신을 쳐부수는 그런 역사가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며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때려 부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신인지 그리고 누가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신지를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 나일강 때문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시작이자 또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젖줄과 같이 여기는 강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인 한강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뭐 한강의 기적이다 뭐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강을 생각하는 것과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나일강이라는 건 마치 애굽이라는 나라 그 자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일강은 애굽 모든 사람들의 이제 식수원이면서 동시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농업 용수를 공급해주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에 나일강을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여겼고 그걸 이제 하피라고 부르면서 생명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그렇게 하피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 나일강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명과 풍요로 여겨졌을까요? 어쩌면 한동안은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하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피를 섬기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왕조가 바뀌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과 비참함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한 바로가 이제 히브리인 중에서 태어나는 그 남자 아기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렇게 생명을 끊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이라는 것은 주검이 되어 떠내려가는 자신들의 아들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비참함의 상징이었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런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위대한 출애굽 역사의 서막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는 그래서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그런 바로와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나라들, 특히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와 에스겔 같은 그런 예언서 곳곳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처벌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괴롭혀왔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처벌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10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하셔서 애굽을 완전히 벌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벌 주기 위해서만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동안 이제 더부살이를 하면서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에 함께 찌들어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시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자,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히 그냥 애굽이라는 그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이 아니라 거짓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오는 그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도 이제 다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앞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이제 신으로 섬겼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신으로 섬길 때는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신을 예배하는 그런 제의적인 행위와 모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아침에 그렇게 나일강에 간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단순히 강가를 산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일강의 신인 하피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날, 그때에,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하피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하피가 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거짓 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고자, 그래서 그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무력화시키고자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신이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피로 변했고, 그 증거로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모두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 아니게 된 것이죠. 생명의 신으로 여겨졌던 나일강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강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자 10가지 재앙의 서막을 이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렇게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전체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어느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을 이제 피가 되게 하는 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인간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처럼 의사도 병을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야말로 그것이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흉내에 불과한 것도 대단한 것으로 여기며 마치 그 모든 걸 자기가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도 요술사들이 흉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는 다시금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갔고 더 이상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좀 지도자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백성들의 삶이 더 평안해지는데 바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애굽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24절 말씀처럼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그렇게 마실 물을 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셔서 그렇게 물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예 그런 물까지도 싹 다 피로 바꾸셨다면, 그랬다면 절대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이 말 그대로 피날레가 될 뻔했던 것이죠. 더 이상 아무도 물을 찾아서 마실 수 없는, 그래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끝이, 마지막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끝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바로라는 한 지도자의 고집 때문에 애굽 백성 전체가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만 하면 그 재앙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바로의 그 똥꼬집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다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했으면,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바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재산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본인만 상관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야 고통을 받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벌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 폐수를 그렇게 그냥 막 강에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물을 마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는 특히나 자신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그냥 자신만 괜찮으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칭 애굽의 신이라는 바로 역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이런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바로가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게다가 자칭 신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모두 다 가짜라는 사실을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 자칭 신이라고 하는 바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로는 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의 거짓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우상들 역시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애굽의 거짓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란 단순히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그것만이 출애굽이 아닙니다. 이런 장소적인 출애굽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누구를 섬기며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즉 섬기는 대상과 섬기는 주인을 다시 바르게 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런데 430년간 바로를 그렇게 섬겨왔는데 그게 과연 한 번에 잘 될까요? 그동안 애굽의 우상 문화에 그렇게 절어 있었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뀔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거짓 신이기 때문에 섬길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믿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내가 믿고 사랑하고 갈망했던 것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무엇이든 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운데서 깨어져 나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우상일 뿐이고 헛된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듯이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파도처럼 닥쳐오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나, 우리는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들, 어느새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부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주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생명이고 돈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예가 있어야만, 권력이 있어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생명과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일강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여전히 돈에 매여서, 명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인 그 피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아무리 그렇게 물질을 쫓아 살아가 봐야 어느 순간 아프고 병들고 그러면 그 물질 여태까지 모아왔던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좀 모은다고, 사례가 많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모은다고 모으셨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그렇게 병이 드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것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모았는데 그것이 그냥 몇 달 만에 다 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돈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명예가 지금은 높아진 것 같지만 연세가 70 이상 되고 80 되시고 그러면 명예가 높든 낮든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예라는 것도 그냥 어느 기간에만 그게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나중에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처럼 떠받들던 나일강을 그렇게 피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게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사실 첫 번째 재앙만으로도 애굽 전체를 완전히 망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래서 정말로 피날레가 될 수 있었지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자 그렇게 피재앙 속에서도 그들에게 물을 얻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그 재앙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신처럼 떠받들었던 그 나일강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오히려 우상에 불과할 뿐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들, 특히 돈과 학벌, 명예, 이런 것들 역시 다 마찬가지로 그냥 우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얽매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은 그냥 내가 필요에 따라서 쓸 뿐이지 돈 때문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고백하고자 하지만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 재앙이 피날레가 아니라 진정한 출애굽의 시작이자 축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고백 역시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들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것들, 예를 들어서 돈과 명예,
권력과 학벌, 이렇게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과 풍요를 준다고 착각했던 그런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도 출애굽의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나일강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 때에는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권력과 학벌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이렇게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과 풍요를 준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출애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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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의지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이제는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과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축복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삶을 시작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샘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 위에, 우리 샘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